(11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낮은 곳으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25일 화요일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낮은 곳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저한테 꽤나 익숙합니다. 어린 시절 집에 있는 네모난 나무 판자에 붙어있던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언젠가 신방 때 받은 장식품인 것 같은데 어디서 왔는지 조금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자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되뇌일 수 있는 다짐의 말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우리는 종종 빼먹곤 합니다. 저희 집 장식장에 놓인 나무 판자에도 이 앞구절은 빠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던 분부한, 즉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 새벽기도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까지 하며 이런 부탁을 합니다. 20장 21절입니다.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이 어떤 뉘앙스의 부탁으로 느껴지십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한 자리를 부탁하는 그런 멘트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 올라가면 우리 제 두 아들놈이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조금 고생했지 않습니까? 둘에게 한 자리씩만 좀 약속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뭔지는 몰라도 아들놈들이 하는 말만 봤을 때는 세상을 바꿀 어떤 지도자인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가서 성공하면 꼭 우리 아들 잊지 말고 한몫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잘 봐달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운명과 지향점을 정말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질 무게와 당하게 될 고통,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운명을 너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분을 따르며 얻게 된 이익과 콩고물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나머지 10제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의 분노가 그럼 과연 의로운 분노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다음 대목을 살펴보면 썩 의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을 좀 찾으실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랍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랍니다. 제자들은 항상 그분과 함께했지만 그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면 옆에서 장관직 한 자리씩 맡을 생각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 국무총리, 부총리 좀 시켜달라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옆자리는 항상 내 것이고 예수님 다음 가는 으뜸은 나라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콩고물 받아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서비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전 인류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될 것인가 혹은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팬은 대상에게 열광합니다. 그 정도가 깊어지면 스토킹을 할 정도로 그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팬은 대상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제자는 대상의 가르침이라는 발걸음에 맞추어서 대상과 동일시 되어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오늘 구절에서 제자들이 보여줄 웃지 못한 에피소드는 제자들이 여전히 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21장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25장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26장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의 잔을 마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드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해서 억울한 재판을 견디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잔혹한 운명을 맞이하십니다. 마태복음 속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군사적, 정치적 리더나 지도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죽음에서 생명을 낳는 왕, 섬김으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무력이 아닌 자기 부인과 죽음을 통한 희생, 그리고 낮고 낮은 곳에서 섬김을 주저하지 않는 나라가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형상은 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인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얻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다시 읽어보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어느새 다른 의미로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와 의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놓인 전제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로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것. 결국에 어떤 말인가요? 이 말은, 이 말씀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여러분이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먼저 겸손히 행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낮은 곳에서 기쁘게 섬기시는, 또 낮은 곳에서 감사하게 또 겸허히 그 자신의 운명을 또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섬김이 이김을, 낮음이 으뜸됨을, 죽음이 영생됨을 깨달으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이 이김을, 죽음이 영생됨을, 낮음이 으뜸됨을 예수님께서 이미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낮은 곳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무조건적인 위로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런 것들을 주는 것에도 있지만, 성도의 본분은 그 이전에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발 맞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곧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볼 때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또 낮은 자리에서 결국에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 삶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죽음의 자리에서 결국에 승리를 이뤄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승리를 얻어낼 줄 믿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